시편 33편 딱 봐더라도 일단 제목이 없습니다. 그 제목이 없다는 말은 앞에 32편에 이어지는 시일 수 있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앞에 32편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32편에도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죄사함 받은 그 사람, 자기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 즐거움을, 죄사함 받은 사람의 행복을 말했다면 여기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행복하다, 복되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행복하다, 복되다,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환호해라, 소리쳐라 이런 뜻입니다. 기뻐서 소리치는 그 환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막 소리치며 환호하는, 지금 뭐 올림픽 보면 알겠지만 그 금메달 딴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그 즐거운 탄성과 행복한 그런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 찬송은,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걸 찬송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테힐라라고 해가지고 이런 단어들은 알아두면 또 종종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높이고, 노래라만이 아닌 거예요. 말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칭찬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막 지켜 세우고 칭찬하는 그런 즐거움의 탄성, 환호가 울려 퍼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바로 그런 우리들의 심정을 악기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수금, 10줄 비파, 그리고 새 노래.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건 노래를 말하는 건데, 노래 중에서도 새 노래라는 것은 항상 구태의연한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더 신선하고 더 좋은, 새로운 그런 어떤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음악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악기는 우리들의 목소리인 거고, 우리 목소리를 갈고 다듬고 가장 아름답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마하십시오. 그러면은 나도 내 목소리에 심취해서 이야 아름답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또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악기를 배우고 익혀서 그 악기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영광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걸맞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스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이 소리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새 노래라는 말 속에는 이 노래라는 것 자체가 미즈모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사가 들어간 곡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도 뭐 소나타라든지 그 교향곡 이런 거 들어보면 그냥 막 악기들이 연주를 하는 거지만 그 안에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외국어처럼. 그 나름대로의 그 표현이 다 있습니다. 주제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가사를 붙여주면 거기에 더 내용이 깊이 와닿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공명을 일으킨다고 하죠. 공명. 우리 안에 같은 울림을 일으켜요. 그래서 슬플 때는 눈물도 나고 똑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는 막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 환희에 넘치는, 같이 이렇게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음악입니다. 그리고 가사 말이죠. 우리는 의인이고 또 정직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이제 이브리어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두 용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체데크.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했을 때 이 세덱은 체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은, 옳다고 인정받았다라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야샬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수아나 이런 데 보면은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야살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올바른, 곧바른, 바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으로 이제 그 밑에 끝에 사람을 지칭하는 조사가 붙어버리게 된다면은 이제 바른 사람, 곧은 사람, 정직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서에서 봤을 때에도 항상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야샬입니다. 항상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율법과 많이 상관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그런 어떤 인격을 바로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 정해준 말씀, 혹은 하나님과의 약속. 이제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죠.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이고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규칙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이게 뭐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인 거죠.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뭐 어떤 11조나 헌금이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서약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과거와 같이 율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는 정직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언약, 율법을 통한 언약을 아주 바르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오늘날로 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로 약속한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항상 정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는 메모하고 글을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글 쓰고 감상을 적고 기도를 적고 계획을 적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매일 30분 이상씩의 개인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해 나가는 것.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기본 습성. 그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도록 훈련했던 그 훈련과도 뭐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 그 교회에 소속되어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의 자기 역할과 본분, 이걸 사명으로 삼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직한 우리들의 삶이라 할 수 있겠고, 다른 용어로 얘기한다면 성실한, 변함없이 신실하니 꾸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내 마음도 그 마음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실함이에요. 그냥 말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 말이 그대로 행동이나 내 인격으로 그냥 그대로 되는 거. 그러니까 다 모든 이 우리의 신앙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 일맥상통하면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비슷비슷해. 이 가운데를 얘기하든 이쪽을 얘기하든 이쪽을 얘기하든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나 정직한 자나 또 믿음이나 또 신실함이나 뭐 사랑이나 충성이나 성실함이나 다 우리의 신앙의 그런 어떤 어느 면들을 지칭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당연히 우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이 먼저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먼저냐, 그건 먼저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결국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까 더 우리에게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아주 선순환이 쭉쭉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나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면서도 또 이 시편에서는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칭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 속에 하루를 그 새 아침을 맞이하듯이 환호 속에 하루를 맞이해야 됩니다. 저녁에 잠들 때에도 감사의 찬양 속에 기쁨과 감사로 숙연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부족한 것들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잠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제 그 다음에 얘기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여기서도 이 야샬이라는 옳곧다, 바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 그의 행하신 일은 진실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은 알파벳의 처음 글자, 중간 글자, 끝 글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 단어, 세 글자로 조성된 에메트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똑같다, 이런 의미로서의 진실함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그분의 정말 말씀의 위대함, 정직함, 진실함, 공의, 정의, 인자하심, 이런 좋은 단어들을 쫙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칭찬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하늘을 짓고 만상을 창조하고 바닷물을 딱 모아놓으셨다. 이렇게 능력이 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도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시돼서 하나님 임재 속에 쭉 빠져가지고 그분이 말하면 내 몸이 그 말대로 그냥 움직여 버려야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재화돼 갖고 그 말씀이고 내가 돼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벌써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온 땅,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 거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왜? 그가 말하면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면 모든 것이 견고히 서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제가 주일날 예화로 그 도시 정전되고 단수돼 가지고 24시간 동안 난민 돼 가지고 막 냉장고에 물건을 어떻게 할 건지 막 다 버릴 건 버리고 나눠줄 건 나눠주고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어제 아침에 냉장고에서, 저희 집 냉장고에서 이상한 삐삐 소리가 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문이 제대로 안 닫히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봤는데 아예 팬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거 서비스에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 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밀려가지고 가장 빨리 와도 2, 3일, 3, 4일 걸릴 거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냉동실에 있는 거 다, 냉장실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이게 교회 냉장고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옮길 거 옮기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사실을 저녁 때 와서 듣고는 그렇게 설교하시더니만 그 말대로 됐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라는 것이 정말 뭔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병이, 아니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이게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가 말씀, 내가 기도해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계획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 생각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기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함을 아셔야 돼요. 말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거든요. 바다 물 속에서 땅이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왔고, 만물에 씨 맺는 채소, 나무 다 자라라고 하니까 자라났고, 말대로 된다라는 이 성경의 어떤 이미지, 가르침, 이 마음의 느낌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의 느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의 얘기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계획은 아무리 세워도 그거 하나님은 뭐 다 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들의 사상도 무력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뒤에도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군대, 용사, 군마 다 이런 거 동원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12절이 저는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런 사람 복이 있다, 행복하다.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냐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행복감에 젖어서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칭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분 앞에서 환호성을 안 지를 수가 있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지금 우리에게 마치 질문하는 듯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복된 일이 어디 있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16절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13절에서 15절에 인생을 다 살피신다, 다 굽어보고 계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살피신다라는 게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해서 던져놓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건 스토커가 아닙니다. 그분의 눈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나를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을 낼 수가 있고 더 잘할 수가 있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것은 어떤 스토커의 불편한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이요, 우리에겐 에너지원, 모든 것의 공급원,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이런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일찍이부터 인류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자연 치유 능력을 주셨어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더 부작용 없이 쉽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떤 백신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더 빨리 키워낼 수 있도록 백신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넣어주면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한 면역력을 빨리 키워내는 거예요. 항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런 바이러스들을 이겨내게 되고 피해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과학도 중요하고 우리의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늘 말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바르게 또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면 충분히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건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을 늘 구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늘 살펴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 성호를 의지하고 그분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을 구하면서 나아가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또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